여러분 한동안에 회자됐던 그 인도의 실화 아시나요? 왕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부인이 아주 아름다운 부인고 아주 사이인고 부부처럼 잘 살아가는 그 부인이 하루는 시장에 갔어요. 시장을 가는데 이 동네가 산을 하나 넘어야만, 산인데 굉장히 가파르대요. 그 산을 넘어야만 시장에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몇 킬로를 돌아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산을 넘어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인이 그 산에 갔다 오다가 거기서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거기서 사망을 한 거예요. 추락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이나 슬퍼서 울고 자식들도 봉양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서글픈 거야. 그 자식들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죄송하지만 애를 좀 봐주십시오 하고는 산에 올라가서 산을 뚫는 거예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뚫어서 터널을 내겠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혼자서 삽과 갱이를 갖고 둘러매고 산에 올라가서 계속 파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한 사람의 힘이라 하더라도 무려 22년 동안 그걸 뚫었다는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사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글리 통과하고 자전거도 타고 막 다니고 이런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뭐 시장까지 가는데 불과 얼마 안 5분이면 가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산을 뚫어버렸으니까. 22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뭔가를 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연부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상태에 이른다는 것.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생전에도 거듭남, 해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는 죽을 때 극락왕생을 하는 걸 뭐 왕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끝까지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선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똑똑 떨어지는 물이 그 장엄한 바위를 뚫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이라는 것은 뭐 한 번에 뭔가를 이렇게 이루려고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마 이분도 그랬을 거예요. 가다가 몸도 아플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기 싫은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죽은 아내처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해가지고 또 가서 꽃갱이로 파고 삽으로 퍼내고 이런 작업을 계속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산에 나무는 베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40명씩 나무를 산에 있는 나무를 베는데 한쪽은 하루 인종일 그냥 꾸준하게 나무를 뱄고 한쪽에는 도끼날이 문드러지면 도끼날을 다시 갈면서 쉬었다가 가서 나무를 베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도끼날을 갈고 쉬었다가 한쪽이 훨씬 더 작업량이 나무를 더 많이 뱄더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하는 게 더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예요. 누군가에게 말을 듣고 하는 게 100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연부를 정말 간절하게 할 수 있게끔 어떤 스님이나 어떤 누군가가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고 그래서 동기유발을 시킨 상태에서 정말 간절하게 연부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장엄하게 정말 한 마음으로 같이 연부를 했더니 그 밑에 동네에서 불이 난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방광을 해가지고. 여러분, 방광이 무엇일까요?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도저히 그게 어떻게 인간한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말하지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한테 있는 능력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냥 육신을 가진 채로 그냥 하늘로 날아가서
우주와 하나가 돼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3번씩이나 있었어요. 사실 삼국유사에도 나온 얘기고,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등공대라는 고성 건봉사라는 절 뒤에 가면 그 등공대라는 곳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웅면이란 여종이 그 절의 지붕을 뚫고 올라가 가지고 그 구멍이 난 자리를 금칠을 했었다는, 지금은 물론 나무로 진 건물이었으니까 다 소실돼 있지만, 그게 300년 후에 그분이 그렇게 승천하고 난 다음에도 300년 후에도 그 금분을 칠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 봐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광덕과 엄장이라는 두 스님도 역시 그렇게 몸을 가진 채로 극락세계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걸 믿어라 말아라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고, 실제로 사람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않고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한테 있는 그 영역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디스커버리호가 이렇게 폭발하면서 출발하잖아요. 디스커버리호 우주왕복선 아시죠? 그 힘에 22배의 힘이 있답니다. 우리 사람한테.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영적인 힘으로 바다를 마르게 할 수 있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인도 같은 그 높은 히말라야 같은 데서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염불하는 그 의식적으로 산에 불이 나게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추운 날씨에도 발가벗은 몸으로 걸어 다닌다는 겁니다. 투모열이라는 게 있다는데, 자기 몸을 이 의식으로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몸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쇠사슬을 몸에다 걸고서 내려와야만 내려지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동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영역이 있다고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 그런 말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인간이 후라시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은 다 우리 척추를 따라서 이렇게 7군데 그 에너지 센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에너지 센터가 개발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목건년이라는 그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부처님 제자는 신통을 많이 했잖아요. 뭐 날아서 다니기도 하고, 하여튼 별 신통을 많이 해. 신통 제일 목건년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신통을 많이 하신 스님이 계셨었잖아요. 그런 스님들이 신통을 하시는 걸, 이런 걸 전체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한테 있는 능력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좀 가까이 가는 방법은 자비심인 것입니다. 자비심. 만약에 자비심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면 한순간이라도 자비심을 내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소개의 목적, 본인이 바라는 바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또 잠재의식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유일하게 사랑과 자비심을 가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걸 알게 됐죠. 우리가 영역을 일으켜 세우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그걸 불쏘시개로 해가지고 불을 지필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바로 사랑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자비나 같은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이나,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지간한 거 다 됩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한다고 과연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